모든 명상 방편들은 마음을 초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음이 그대를 사용하게 두지 말라. 그대는 마음과 함께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너무 좋죠? 나의 본질은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란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데비는 시바의 애인입니다. 데비여, 의식의 샛별 같은 각성의 초점 속에서 산스크리트 글자를 상상하라. 먼저 그 글자를 주시하라. 그 다음 그 글자의 소리를 명상하라. 그 다음에는 더욱 미묘한 그 소리의 느낌을 명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느낌마저 넘어가라. 그대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의 연속이다. 논리적인 말의 연속인 것이다. 어떤 특별한 형태를 지닌 말의 연속이다. 소리는 말의 근본이며 말은 소리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말은 언어는 생각을 낳는다. 이 생각 속에서 종교며 철학이며 사상 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어 다시 마음을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과 종교의 근원은 바로 소리이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형태는 소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철학 속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또 어떤 사람은 불교도,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도이며 힌두교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철학 속에 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 사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다. 그토록 사념은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죽을 수 있다. 말을 위해서. 단지 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낱 거짓이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라신이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어떤 사람은 시바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서로 싸우게 된다. 단지 말을 위해서 그 말 때문에 서로를 죽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 불리는 종교 전쟁이다. 인간에게 있어 말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이 반복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단 한마디의 말이 그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대는 죽음까지 각오하게 된다. 상대방을 기꺼이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는 확실히 철학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신념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사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정한 형식 속에 정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념이란 무언가? 또 말이란 무언가? 그건 소리다. 소리의 연속이다. 각기 다른 리듬과 의미를 지닌 소리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소리야말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소리야말로 마음의 근본 구조다. 그리고 철학은 그것의 완성이다. 철학이라는 건물의 모든 재료는 소리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인데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 자신들에 의해 소리가 채택된 것이다.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소리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미는 우리들이 초대했다. 우리들에 의해 투사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알라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나 시바도 그저 단순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 다음 그 주위에 사념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말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때 우리는 철학적인 체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이 철학적인 체계를 통해 그대가 원하는
어떤 일인지 다 할 수 있게 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는다면 그대는 격분할 것이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리를 승낙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법적으로 승낙해버렸다. 그러나 엄밀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종류의 말일지라도 말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깃들어 있지 않다. 그저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이 명상의 방편은 바로 말에서 단순한 소리로 되돌아가는 수련이다. 사념에서 말로, 말에서 소리로 되돌아가라. 거기 소리보다 더 근본적인 것. 사념에서 말로, 말에서 소리로 되돌아가라. 거기 소리보다 더 근본적인 것. 소리의 그 느낌이 숨어 있다. 이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말이란 소리가 의미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을 보라, 새들을 보라. 그들은 어떤 언어적인 의미도 없이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느낌과 함께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새는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랫소리에는 하나의 느낌이 있다. 무엇인가 암시하는 하나의 느낌이 있다. 파트너를 부르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엄마를 부르는 소리, 배고픈 소리, 괴로운 소리, 공포에 떠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것이 어떤 느낌을 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소리 위에는 말과 사념 그리고 철학이 있다. 소리의 밑에는 느낌의 바다이다. 그러므로 이 느낌의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결코 마음의 심층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세상 전체가 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오직 인간 세계에서만이 이 소리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엄마란 말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M 발음으로 시작된다. mother, mother, 마타 등등. 여하튼 마 발음과 연결되어 있다. 어린아이가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마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모든 구조는 바로 이 마에서 시작된다. 인체의 구조가 목의 조직이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대에게 있어 가장 의미 깊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를 가리키는 이 말들은 모두 다 이 마에서 파생되었다. 어린아이가 첫째로 마를 발음했을 때 그에게는 언어적 의미가 전혀 없다. 의미 대신 거기에 느낌의 파동이 있다. 이 느낌 때문에 마에는 엄마와 연관되었던 것이다. 느낌은 말보다 훨씬 본질적이다. 여기 이 명상의 방편은 말한다. 첫째, 산스크리트 글자를 상상하라. 그러나 굳이 산스크리트 글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어떤 종류의 언어로서도 이 수련은 가능하다. 산스크리트 글자를 상상하라고 한 것은 시바가 산스크리트어로서 데비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글자이지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다. 그대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라틴어, 아랍어를 사용해도 좋다. 시바가 데비에게 산스크리트어로 말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스크리트어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어떤 언어로든지 이 방편을 수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그대의 의식을 느껴라. 가나다라로 가득 찬 의식의 샛별 같은 각성을 느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말로 가득 찬 그대 의식의 내면을 보라. 내면을 하나의 칠판으로 여겨라. 그 다음 가, 나, 다 등 모든 말과 글자들을 거기 떠올려라. 우선 글자를 글자로서 떠올려라. 글자의 형태를 바라보라. 그대 내면에다 가라고 써놓은 다음 그 글자를 주시하라. 그리고 서서히 이 글자를 잊어버려라. 가라는 소리만을 기억하라. 이렇게 글자의 영상화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눈이 귀보다 훨씬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눈이다. 눈이야말로 우리가 이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의 90%가 모두 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대에게서 눈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그대의 삶은 죽은 것이 될 것이다.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부분만 남게 될 것이다. 우선 첫째로 이미지를 보라. 그대의 시선을 내면으로 옮겨 그 글자를 보라.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글자는 눈보다 귀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글자는 소리이고 그 소리가 시각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읽고 있다. 그래서 글자는 부득불 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글자는 소리다. 글자의 기본 요소는 소리다. 하지만 우선 눈부터 시작하라. 그런 다음 귀로 넘어가라. 글자로서 그것들을 상상한 다음 보라. 그리고 들어라. 가장 미묘한 소리로서 그것들을 들어라. 느낌의 불가사의함으로 그것들을 느껴라. 가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오는가? 그대 내부에서 지금 무슨 느낌이 오는가? 우린 사고보다 느낌 쪽에 훨씬 가까이 있다. 우린 이 느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의 글자로서 마음에 떠올려 볼 때 그대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라는 소리를 낸다면 그댄 먼저 그대 마음속에 가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라고 할 때 결코 가라는 글자를 떠올리지 마라. 그저 그 소리만 듣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 내면에서 무슨 느낌이 오는지 관찰하도록 하라. 여기서 시바는 말한다. 글자로부터 소리 쪽으로 옮겨가라고. 그 다음 소리에서 느낌 쪽으로 옮겨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무슨 느낌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렸는가?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감각한 동물이 되었다. 여기 독일의 어떤 시인이 그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 글이 있다. 나의 아버지는 말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집에는 아주 큰 마구간이 있었는데 나는 마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말에 밟히기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출하고 나면 나는 몰래 마구간에 들어가곤 했다. 마구간에는 나의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다. 내가 마구간에 들어갈 때마다 친구는 우리 둘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소리를 내주었다. 그럴 때면 나도 어떤 소리로 그의 소리에 답을 했다. 친구인 말과 나 사이에 는 그 이상의 다른 의사 교환이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말과의 이 대화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깨달았다. 소리의 신비함과 그 느낌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마구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면 친구는 그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친구가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들어오지 마. 누가 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면 친구는 의례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면 친구는 의례 소리를 냈다. 그것은 자, 들어와도 좋다. 여기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다. 이는 친구와 나 사이에 매우 은밀한 모의였다. 친구는 내 사랑을 느낄 때마다 묘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내 사랑의 방법이 그에게 맞지 않으면 도무지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는 친구를 무척 사랑했다. 친구와 나 사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더 깊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갈기를 쓰다듬어줬다. 친구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는 내 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친구는 더 이상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 나는 뒤늦게 알았다.
내가 내 손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에고가 생겼다는 것을 말이다. 그로 인해 친구와 나 사이의 교류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 알았다. 불행히도 나는 다시는 친구와의 우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말과 이 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느낌을 통한 존재의 교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 느낌 속으로 에고가 들어오는 순간 언어가 들어온다. 사념이 들어온다. 그와 동시에 차원이 변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차원이 변하게 된다. 지금 그대는 소리 속에 있다. 그러나 그때는 소리 밑에 있었다. 어린 시인과 말의 대화는 느낌이었다. 말은 어린 시인의 이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어린 시인의 가슴에 에고가 들어오는 순간 말은 이 어린 시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 시인과 말의 대화는 무참하게 깨어져 버린 것이다. 다시 말과의 관계를 옛날로 되돌리려고 이 어린 시인은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손에 대한 의식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대의 손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 말과 어린 시인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는가? 그건 어린아이들은 느낌 속에서 산다. 첫째,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이 느낌 속으로 말이 들어온다. 말에 의해 사념에 먼지가 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 사념의 먼지를 기반으로 종교, 철학 등이 태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방편은 이렇게 말한다. 되돌아가라. 느낌의 차원으로 되돌아가라. 느낌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그대가 느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대는 결코 논리나 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건 바로 느낌이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이것은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북튜버이면서 최면을 여러분들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바로 탄트라 비전 2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112가지 수행법입니다. 오쇼 라즈니시 강의, 이연화 옮김,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테일 출판사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리고 나의 진짜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내 느낌으로 되돌아가라입니다. 그대는 지금 철학의 차원에 서 있다. 본질과는 가장 먼 차원에 서 있는 것이다. 종교의 차원을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종교일 수 없다. 이 방편은 수련하기가 비교적 쉽다. 문제는 느낌이 아니라 말이다. 그대는 느낌의 차원으로부터 훌훌 떠날 수 있다. 입었던 옷을 집어던지듯 그렇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라. 먼저 글자의 형태를 상상하라. 그 다음 글자로부터 글자의 소리, 발음 쪽으로 주의력을 기울여라. 그대는 깊은 심연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대는 자신의 본질 속으로 깊이 빠지고 있다. 그런 다음 느껴라. 소리를 통해 무슨 느낌이 전달되는지 그것을 느껴보라. 만트라. 이것이 만트라의 시발이다. 어떤 소리를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 그대 주변을 그 느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 만트라나 되는 대로 암송해선 결코 안 된다. 그 만트라의 느낌이 어떤 것인 줄 알지 못할 경우에 그 느낌이 과연 그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경우에는 결코 아무 만트라나 마구 암송해선 안 된다. 죽음의 만트라가 있다. 그 만트라를 반복함으로써 마침내는 모년 모월 모시에 죽게 되는 만트라가 있다.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꼭 정해진 그 시간에 죽게 될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두 가지 본능이 있다 말했다. 첫째, 리비도가 있다. 살려는 본능, 존재하려는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으로 타나토스가 있다. 그것은 죽음의 본능. 소리에도 죽음의 소리와 생의 소리가 있다. 죽음의 소리를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죽음의 본능이 잠을 깰 것이다. 죽음의 저 심연으로 깊이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의 소리를 연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리비도의 본능이 더욱더 살려는 본능이 잠을 깨게 될 것이다. 이 생의 소리를 그대 내부에 진동시켜라. 이 소리의 느낌으로 그대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리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있다. 평화의 느낌을 주는 소리, 침묵을 주는 소리, 위험을 가져다 주는 소리 등등. 그러므로 아무 만트라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먼저 스승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그대에게 맞는 만트라를 받아야 한다. 구루에 의해서 특수한 만트라가 제자에게 주어진다. 그가 구루로부터 받은 이 만트라를 계속적으로 암송하게 되면 구루는 알게 된다. 그의 얼굴을 보고 알게 된다. 구루는 지금 제자가 만트라를 잘 암송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것을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느낌의 차원으로부터 건너뛰게 되면 그건 바로 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 심연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마음으로서의 그대 자신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그대 자신이다. 과거 집적으로서의 그대 자신이 아니라 현재로서, 지금 여기로서 그대 자신인 것이다. 마음의 차원으로부터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 느낌은 연결다리가 된다. 그러나 이 느낌의 차원까지 오기 위해 많은 것들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 소리, 마음의 속임수 등. 그런 다음 그 느낌마저 넘어가라. 그대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은 구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다. 마음은 이 세상이다. 마음은 삼사라, 윤회다. 이 세상을 떠나지 마라. 그대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만약 아직 마음이 있다면 그대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낼 뿐이다. 마음은 이 세상이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다. 마음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감으로써만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히말라야인 것이다. 이것 이외의 히말라야는 없다. 말로부터 느낌으로, 느낌에서 존재로 옮겨간다면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멀리 벗어나게 된다. 존재의 이 내적인 심연을 알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 자기 자신의 귀환이 가능하다. 지옥조차도 이는 가능하다. 이제 지옥이건 극락이건 객관적인 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된다. 마음은 문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이제 다음 방편으로 넘어가서 계속되는 폭포 소리에 젖듯이 소리의 중심 속에서 흠뻑 젖어라.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중에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나 시각을 통해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시각은 원이 아니라 직선. 나는 그대를 본다. 그때는 한 방향으로만 그대를 볼 수 있다. 그대와 나 사이에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나 소리는 직선이 아니다.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는 하나의 원형으로 그대에게 다가온다. 이 소리의 원형에 있어 중심이 된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대는 언제나 소리의 한가운데 있다. 적어도 소리에 국한시켜 볼 때 그대는 신이다. 이것은 그대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소리라는 전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소리는 그대에게 온다. 그대 쪽으로 이동해온다. 그대라는 중심을 향해 몰려온다. 계속되는 폭포 소리에 젖듯이 소리의 중심 속에서 흠뻑 젖어라. 어떤 장소에서도 이 방편을 수련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대가 있는 바로 거기에서 두 눈을 감아라.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소리로 충만하다고 느껴라. 모든 소리들이 그대를 향해 오고 있다 느껴라. 사실 그러하다. 그대는 이 소리 중심이다. 그대 자신이 소리의 중심이라는 이 느낌만으로도 깊은 평온의 상태에 몰입하게 된다. 이 우주 전체가 원이 되고 그대는 이 원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대라는 이 중심을 향해 몰려오기 시작한다. 폭포 옆에 앉아 있다면 두 눈을 감아라. 그리고 이 폭포 소리가 그대를 에워싼다 느껴라. 그대에게 떨어진다고 느껴라. 그대가 이 모든 소리의 중심이라고 느껴라. 왜? 무엇 때문에 그대가 중심이라는 이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가? 소리의 중심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태풍의 눈에 비와 바람이 없듯이 말이다. 소리는 그 자신의 소리 이외에 결코 다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에겐 아무 소리도 없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몰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소리의 중심은 완벽한 침묵이다. 침묵의 끝없는 공간이다. 소리가 그대를 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리가 그대를 에워쌀 수 있는 것이다. 소리가 몰려오는 중심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 의식의 이동이 있다. 차원의 변형이 있다. 처음에 그대는 온 우주가 소리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대의 지각력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 중심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며 그 동시에 그대는 듣게 될 것이다. 소리가 없는 그 소리를, 삶의 중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리가 없는 그 소리를, 삶의 중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 없는 이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가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지점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의 본질이다. 시장 한복판에서 이를 수련하도록 하라. 이 방편을 수련하는 데는 시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소리의 바다가 바로 시장 바닥이다. 그러나 소리에 대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나쁘다. 이 소리는 듣기 싫고 저 소리는 아름답다라는 등의 생각을 해선 결코 안 된다. 소리에 대해 상상하지 말고 소리의 중심에 대해 상상하라. 처음에는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다. 그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를 그대는 결코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선택된 것만을 듣고 선택된 것만을 보았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소리는 인간의 주위에 있지만 그는 결코 이 98%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만약 100%의 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당장에 미쳐버릴 것이다. 감각, 청각은 하나의 문이다. 모든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생각과 다른 입장을 말한다. 그들은 결코 감각의 문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짝 열리지 않는다. 문이기보단 차라리 검열관에 가깝다. 어떤 것을 들여보내고 또 어떤 것을 들여보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순간순간 검열하는 검열관이다.
이 가운데 오직 2%만 입장이 허락된다. 그대는 이 2%에 정신이 팔려있다. 100%가 다 들어오도록 그대 감각의 문이 활짝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그대는 미쳐버릴 것이다. 대번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편을 수련하게 되면 먼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라.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도록 허락하라. 푹 쉬어라. 그대 자신을 푹 쉬게 하라. 그대의 감각을 푹 쉬게 하라. 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대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그대는 자신을 열어 유동적으로 되게 하라. 모든 소리들이 그대에게 몰려오고 있다. 그 소리에 파묻혀라.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귀는 오직 검열과 전달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인가? 소리를 듣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귀는 통로에 불과하다. 소리를 듣는 것은 그대 내면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내면은 어디에 있는가? 힌두교 사원에 가면 입구에 매달아 놓은 종을 볼 수 있다.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모두 이 종을 한 번씩 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종 옆에는 깊은 명상에 젖은 힌두교 승려들이 앉아 있다.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일일이 종을 쳐대니 얼마나 방해가 되겠는가? 과연 그럴까? 실은 그와 정반대. 명상에 들어간 사도는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 오히려 종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와서 종을 쳐주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이 승려들의 명상을 돕고 있는 것이다. 사두, 힌두교 승려들은 이 종소리의 중심축이다. 방문객이 종을 치게 되면 그 소리는 동시에 사두의 내면을 치게 된다. 명상에 든 사두의 단전을 치게 된다. 이 방문객의 이 종소리가 그대의 머리를 치게 되면 이것은 소리가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대는 소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순수성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보라. 그 역시 소리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즉각 반응을 보인다. 언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무엇인지 그 아기는 모른다. 이 사회 전통 따위에 찬성할 줄도 모른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소리의 자극을 더 받는다. 어머니는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다. 식물조차 소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들의 성장이 빨라진다. 그러나 시끄러운 소음을 들려주면 식물들의 성장은 아주 저하된다. 소리의 중심은 두뇌가 아닌 단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트라가 전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도 만트라의 의미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만트라가 아니다. 만트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한다. 그 무의미성은 필수적인 것이고 반복되는 암송에 의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결코 무의미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만트라는 그저 순수한 소리다. 모든 만트라가 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옴. 이 소리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옴. 이 순수음이 그대 속에 진동하게 되면 그 소리를 이 방편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마을 옆으로 매일 밤 새벽 2시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새로운 철로가 개통되며 이 마을을 기차가 지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급기야 경찰까지 동원되어 이 조사에 나섰다.
기차가 지나갈 때는 결코 듣지 못했던 이상 야릇한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왜 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새벽 2시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습관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 기차 소리가 갑자기 끊어져 버린 거다. 그들은 잠을 자면서 매일 밤 2시가 되면 기차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차 소리를 듣는 게 어느새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기차 소리 대신 그 소리의 부재만이 들려왔다. 이 소리의 부재가 그들에겐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 소리의 부재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던 거다. 계속적으로 어떤 소리가 듣다 갑자기 듣지 않게 되면 그 소리의 부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대신 그대는 그 소리의 부재를 듣게 된다. 마치 사물을 쳐다보다 눈을 감게 되면 사물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다. 창문을 보다 눈을 감게 되면 그대는 창문 대신에 그 창문의 영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두 귀를 막게 되면 소리의 영상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소리가 정지되었다. 그때 갑자기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바로 부재의 소리, 소리의 영상음일 것이다. 모든 소리는 만들어진 것이다. 귀를 막았을 때 들리는 그 소리만은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다. 이 세상 전체가 깊은 침묵 속에 잠겨버린다 해도 그대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무한한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무한한 이 우주의 침묵은 나를 몹시 두렵게 한다. 우주의 이 침묵은 파스칼을 두렵게 했다. 소리는 오직 지구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리는 공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의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침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침묵을 그대는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다. 그대의 두 귀를 완전히 막음으로 이는 가능해진다. 두 귀를 막고 소리 중에 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는 이 지구에 있으면서 지구로부터 떠나게 된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슨 소리라도 들리게 되면 무서움은 덜할 것이다. 저기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안심이 된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때 소리의 부재 속에서 그대는 혼자다. 군중들 속에서 그대의 귀를 막아라. 그대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라. 군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소리를 통해 그대는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 중에 소리를 들어보라. 이 소리의 부재에 대한 경험은 아주 미묘하다.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그대는 바로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와 버린다. 그러나 소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다. 이를 이해하라. 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란 언어다. 언어는 사회가 존재하는 그 기본 인자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버린다면 그대는 혼자가 된다. 언어를 버릴 때 그대는 혼자가 된다. 메허 바바는 40년 동안이나 침묵 속에서 살았다. 도대체 왜? 무엇을 했을까? 침묵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상 속에서조차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면 타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대 혼자라면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때는 상상을 통해 행동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메허 바바는 그의 제자에게 한 장의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다. 거기엔 모월 모일에
나는 이 무건 수행을 깨뜨릴 것이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그는 무건 수행을 깨뜨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무건 수행을 깨뜨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깨뜨리려는 생각을 했을까? 그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인간은 3년 이상 무건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된다. 이 소리의 세계로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도 그대는 되돌아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소리의 세계에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기란 쉽다. 그렇지만 침묵의 세계에서 다시 소리의 세계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침묵을 지킨 채 3년이 지나게 되면 언어의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벽과 이야기하는 쪽이 편할 것이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말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다시 이 소리의 세계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메허바바는 그 침묵을 깨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이 소리의 세계로 되돌아오지 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메허바바의 이야기는 이 방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대여, 그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메허바바의 이 경우와 반대 입장이다. 그대의 이런 입장도 하나의 수련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선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침묵하라.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라. 며칠 동안 명상을 계속하라. 그런 다음 그 명상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라. 그대 속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 또다시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수련을 계속하게 되면 더욱더 활기에 넘칠 것이다.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마라. 한쪽 극에서 다른 극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라. 일단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대는 결코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힘차게 굽이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쪽 극으로 옮겨갈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상태다. 구제프는 그의 제자들에게 극에서 극의 변화를 가르쳤다. 먼저 단식을 시킨 다음 그는 말했다. 자, 지금부터 그대들이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도록 하라. 그 다음, 자, 이제부터 단식이다. 그런 다음 또 이렇게 말했다. 자, 먹기 시작하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며칠 동안 뜬 눈으로 새도록 하라. 그런 다음 자고 싶은 만큼 푹 자도록 하라. 극에서 극으로, 즉 이 양극의 이동은 그대에게 활기를 준다. 넘치는 생명력을 준다. 여기 이 방편은 바로 이런 점에서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테크닉이다.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소리 중에 소리를 들어보라. 이것이 한 극이며 폭포 소리에 젖듯이 소리의 중심에 흠뻑 젖어라. 이것은 다른 극이다. 한 극은 그대 자신이 소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이요. 또 다른 한 극은 모든 소리를 정지시킨 다음 침묵의 중심을 느끼는 것이다. 소리를 사용하는 한 개의 방편을 통해 그대는 양극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말아라. 둘을 동시에 수련하라. 이 양극은 둘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방편이다. 양극이 있음으로써만 한 극의 존재 이유가 가능하다. 우선 몇 달 동안 첫 번째를 수련하라. 그 다음 또 몇 달 동안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을 수련하라. 자유자재로 이 양극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젊어지게 될 것이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늙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탄트라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양극단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해보시기 바랍니다.